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큰 위로의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저는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입니다. 저는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지체이고요. 저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그 부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가 강단에 나와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말씀에 따라서 이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라 함이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뛰어난 점을 기대서 자랑하고 자신만만하게 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어리석고 약하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이 못난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그럼 나는 그 별 볼 일 없는 나 말고 주님 자랑하다가 이 시간 마치자.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나 자신의 지혜나 아니면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예수님만 알고 그 밖의 것들은 알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연우야, 너는 잘 몰라도 다른 건 잘 몰라도 예수님만 아는 바보가 되라. 다른 건 잘 몰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제대로 알자. 이 세상의 거름더미 같은 것들에 내 머릿속을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내 머리에 공간을 내주자. 왜냐하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중에 그 어느 것이든 돈을 버는 것이든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우는 거든 아니면 재미나고 즐거운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그것들이 가 있으면 100% 허망해지고 허무하고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버는 돈, 온라인 게임, 수많은 영상 컨텐츠들과 부와 명예를 위한 공부 등등 이러한 것들과 믿음 생활을 병행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껏 그렇게 살고 싶었고 살기를 시도하기를 여러 번 해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쾌락을 즐기고 헛된 명예와 자랑을 추구해도 마음 한켠에 끊임없이 찔림과 허무함과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줄곧 제 육신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도 성실하게 잘하는데 동시에 노는 것도 굉장히 잘 해내던 친구였습니다. 예전에 같이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도 알고 구원도 확실히 받았다고 하니까 더더욱 부러웠습니다. 뭔가 얘는 최고급 브레이크를 달고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나랑 똑같이 게임도 즐기고 노래방에 다니면서 적당한 유흥을 즐기는데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공부와 세상 즐거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취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나사 풀린 고장난 브레이크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쟤처럼 게임도 하다가 멈추고 공부도 열심히 확 하고 세상 음악도 빠져 있다가 영어 듣기도 잘하고 그러고 싶은데 왜 저는 그렇게 못하나요? 소위 믿음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에도 성공을 바라는 세상에 물든 크리스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이 말씀을 통해 괜히 억울했던 마음이 넘치는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체에 걸러지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실히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고 세상의 즐거움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듯 보이는 분들을 보게 될 때 더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즐거움 하나 이야기했지만 당연하게도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 것, 예를 들어 내 자식이 더 잘 되는 것, 내 부와 명예, 내 자랑거리 같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워둔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함께 섬기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는 건 실은 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그거를 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약하고 멸시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면서 돈도 이 세상 재미도 함께 가져갈 수 있어 하고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존재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아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89편 47절과 39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주여, 나에게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죄의 쾌락에 질질 끌려가는 존재, 도무지 절제가 되지 않아서 죄를 보거나 만지면 그 즉시 죄의 덫에 걸려버리는 존재, 아슬아슬한 줄타기, 적과의 동침, 이런 말들은 저에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죄의 줄에 오르면 그 즉시 추락이고 죄에게 문을 열어주면 즉시로 함락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말씀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잠언 23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며.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마음이 생기고 결국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내 마음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보고 듣는 거라면 나의 혼을 살리는 말씀을 보고 듣자,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저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의사로 오신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제가 병든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인생의 브레이크가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저는 제 육신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가 무척 어려웠거나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즐겨가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려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 브레이크가 없는 고장난 자동차와 다름이 없어서 조금만 방심해도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은밀하게 적당히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육체는 너무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주님을 꽉 붙잡고 울부짖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동탄에 홀로 내려오기 전에 몇 달 전에 한 번은 집 화장실에서 주님께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과 씨름을 한 야곱이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이름 말해달라고 떼쓴 것처럼 주님을 붙잡는 심정으로 벽에 걸린 수건을 잡아당기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지독한 죄, 그러니까 이 탈의 찌꺼기같이 마냥 끈덕지게 나를 붙잡는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화장실 문을 나서면 또다시 주님을 버리고 죄를 택할 게 뻔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 죄의 고리를 끊어주시라고 간구했습니다.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맨날 내가 즐겁고 재밌는 것만 추구하고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위선적인 모습에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든 나를 잡아서 주님께로 강제로 끌고 가시든 하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저의 소원은 지긋지긋한 악몽 같은 죄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을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었고,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저의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삼성, LG, SK와 같은 굴지의 대기업에 취업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고, 오히려 충분한 돈과 시간이 주어지는 여유는 죄의 기름을 붓는 꼴이었습니다. 결코 직장이 먼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겐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한다 한들 사랑하는 사람을 슬프고 힘들게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결혼을 포기하였었습니다. 죄로 인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나 혼자로 충분했었습니다. 저에겐 좋은 집과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잘 자고 좋은 거 먹고 배부르게 하고 따뜻하게 잘 입어서 몸의 필요를 잘 채우면 그 즉시로 악을 도모하고 죄를 향해 다름질만 하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제가 내 삶에서 엄청나게 커진 그 우상과 그 우상 숭배를 위한 숲들을 베어내고 불태우지 않는다면 나의 좋은 환경과 조건들로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이었습니다. 직장, 결혼, 진로, 집, 자동차, 이런 것들은 그냥 지엽적인 것들, 그러니까 가지에 불과하고 진짜 줄기와 뿌리는 바로 주님과 나의 1:1 관계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어져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자꾸 용납하고 용인하는 죄들로 인해 꽉 막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건강 상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냥저냥 무난하게 현재 내가 뭘 하며 사는지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이라는 길을 버리고 동탄에 내려오기 직전에 저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걱정과 불안, 염려의 소리를 저 자신의 사망 선고와 함께 잘라내버렸습니다.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 학력으로 어떤 회사에서 널 받아준다고? 집안도 별로야, 돈도 없어, 차도 없어, 직장도 없어, 외모도 별로야. 결혼은 어떻게 하냐? 죽은 자는 말이 없듯이 죽었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죽었는데 취업이 대수일까요? 죽었는데 결혼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합니까? 죽었는데 못 먹어서 배고프고 비쩍 말라 버리면 어떡하나 걱정되나요? 아닙니다. 주님께 몸을 던질 때 이런 인생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잘라버리고 던졌습니다. 너무 홀가분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 눈치 보고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을 두려워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죽으니까 인생이 아주 심플해졌습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제가 할 건 이제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만 신뢰하자. 너 그러다 돈 못 벌고 그래서 못 먹고 못 입어서 굶어 죽는다? 근데 그래도 이게 이득이다. 죄로 기름지게 되고 주님을 거역하다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젊은 시절에 굶어 죽는 게 이득이다, 확실히.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과 23절에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건 확실히 몸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게
지금보다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좋은 일이라는 거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몸 던져도 이게 무조건 이득이구나. 이 동탄에 내려온 일은 제 27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이었고 또한 가장 성경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쭉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가운데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믿음의 정자들아 하나님의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않으시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해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무조건 지켜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 모든 이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세상 염려로 내 혼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지 말고 내 혼이 온전히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뿐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 혼을 그분께 집중시킨다면 그 뒤는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 죽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제 인생 통틀어서 가장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주셨고 가장 많은 외식과 제때의 보양식을 먹이셨고 주님과 생애 가장 뜨거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스러운 지역교회 지체로 받아들이셨고요. 외로운 자로서 독신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가족 가운데 정착시키셨습니다. 시편 68편의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시키시며 사슬에 매인 자들을 끌어내시나 거역하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는도다. 잠언 3장 6절에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저 책임지십시오 했던 그런 시간 속에서 모든 길에서 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자기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모든 일에서 주님께 여쭙는 그런 남편을 구하는 자매를 발견했고 주님께서 그 자매와 결혼도 시켜주셨습니다. 새로 편입된 가정에서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장인어른과 매일매일 신실하게 주님을 찾는 장모님을 만나 저의 부족한 부분이 날마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거울과도 같은 소중한 처남을 주셔서 날마다 제 모습을 보고 말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을 하도록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무엘기하 22장 31절과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해 말하자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 힘과 권능이시며 그분께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스스로 내 지혜로 세상 지식으로 내 길을 열어가려고 했다면 지금의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한 결과입니다. 저는 지난날 한두 번 정도 이런 상상을 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날 화장실에서 주님께 절규로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그랬더라면 지금 현재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잠언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주님의 지혜로 채워지며 주님의 완전한 길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략들로 살며 자기 길의 열매를 먹는 삶. 저는 과거에 잠시 그 길의 열매를 맛봤었지만 그것은 정말로 혼을 굶주리게 하고 괴롭게 하고 쓰라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 계시고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많은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보다 훨씬 적은 지식과 적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그 얼마 되지 않은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그 필요한 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몸을 던졌고,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삶의 간증입니다. 본질이 회복되니까 위에서 말했던 직장, 결혼, 진로, 집, 자동차, 이런 지엽적인 것들이 그냥 열매를 주어졌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정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와 내 왕국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좋은 물질들이냐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속부분을 시험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에게 주느니라. 우리에게 직장이, 좋은 남편과 아내가, 앞으로 나아갈 진로가, 살 집이, 타고 다닐 자동차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쯤은 주님께서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원하고 필요로 하느냐. 주님의 이 핵심 질문을 통과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저없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들보다 나 자신이 더욱 귀하고 소중하듯이 나 자신보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께서 나를 먼저 찾고 사랑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저는 온통 이 생각뿐입니다 하고 주님을 외면한다면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망치게 하는 그것들을 결코 쉽게 주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주님을 버리고 내 욕망과 탐욕을 선택하고 추구한다면 주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또한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야위게 하는 것을 그들의 혼 속으로 보내셨도다. 주님 없는 돈이 그 사람을 야위게 할 것입니다. 주님 없는 결혼 생활이 그 사람을 야위게 할 것입니다. 주님 없는 직장 생활이 그 사람을 야위게 할 것입니다. 주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혼을 야위게 할 것입니다. 시편 105편 43절부터 4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쁨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고 자신의 택한 자들을 즐거움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며 그들에게 이교도들의 땅들을 주사 그 백성들의 수고의 산물을
그들이 상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법규들을 준수하고 자신의 법들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탈출하게 하시면서 나그네로서 이교도들의 땅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의 수고의 산물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속하게 하신 이유는 자신의 법규들을 준수하고 자신의 법들을 지키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오래전에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이 역사를 통해서 현재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인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낯선 땅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는 제 삶의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대답하였습니다.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속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마음에서 주님보다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선순위에서 과감하게 뒤로 미루고 지금 당장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아 드리기를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